우리 지난주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축복이란 말은 다 알죠. 저주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저주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 단어가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축복과 욕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죠. 시편 109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도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귀절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늘 욕하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욕이 다 자기한테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걸 싫어하더니 축복이 멀리 달아났더라.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 점점처럼 자꾸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욕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축복이 잘 나와요, 욕이 잘 나와요? 그죠? 욕이 덜 잘 나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텔레비 같은 걸 틀면 뉴스에서 나오면 나도 모르게 정치인을 욕하고 또 드라마를 보다가도 막 그 며느리를 막 욕하고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게 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마저도 서로 축복하기보다 서로 헐뜯고 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축복이 많은데 나 스스로 자꾸 욕을 하고 저주를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그의 전략이죠. 우리가 자꾸 욕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에 욕이 그냥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이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쭉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은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 연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 어떻게 받죠?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요.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거쳐서 계속 반복했어요.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토라, 모세 오경이 사실은 오늘로 끝납니다. 나머지 4장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 후계자를 누굴 세웠는가, 부록에 해당되죠. 오늘 이 모세는 정말 이 모압 광야에서 혼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야,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지만 모세는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아멘을 하지만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지만 31장 다음 장 29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거기 뭐죠? 난 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할 거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날 거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아멘 아멘 하지만은 내가 죽으면, 이제 며칠 있다 죽거든요. 모세가 내가 죽으면 너네들 지금 아멘 하지만 말씀대로 안 산다.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네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걸 내가 잘 알고 그 결과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고 재앙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재앙 가운데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3,500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요, 말씀대로 하세요 저주요, 이걸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은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서
넘어지고 깨지고 재앙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참 친절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무너지거들랑 좌절하지 말고 오늘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시 복을 주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무너진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 말씀 오늘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좋은 날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고 네가 나중에 말씀 안 들어서 쫓겨갈 거야. 쭉 나와요. 너희 흩어질 거야. 쫓겨갈 거야. 재앙이 임할 거야.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기억해 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일 수만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 인생이 조금 삐걱거리걸로,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1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자. 오늘 7번 나와요. 7번이라는 완전수죠. 완전수란 말은 무한반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에게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70 곱하기 7 그랬어요. 이 말은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란 말은 몸뚱아리라도 돌아와 앉아있으란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라도 있어라. 졸더라도 앉아라도 있기만 해라. 앉아라도 있기만 해라. 영상으로 드리는 분은 영상 켜놓고 지금 주무시더라도 앉아만 있어라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다가 너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두 번째 어디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인생이 무너졌거들랑 여호와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나를 모을 것이다. 흩어졌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데 어디까지? 네 하나님. 4절 읽어보세요. 4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망했을 때 어떻게 망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가까지 하도 쫓겨난 민족이기 때문에 저기 아주 멀리 하늘까지 떨어져, 지옥까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이요.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길. 다시란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다 행해 버리십니다. 6절, 아주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6절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피부 중에 제일 질긴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의 주님이 이와 같이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화나고 어두워지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온 나에게, 주님께 돌아 이렇게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이 이상해진다는 거. 어떻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불교 신자였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고 별로였던 분이지만은 예수를 믿었더니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신 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해보세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반부의 6절 후반부, 사랑의 가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라. 이 생명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은 헬라어로 비오스라, 바이올로지가 나왔죠. 생물학, 생물적인 거, 7, 80년 가는 거. 저기서 말하는 생명은 히브리 말로 카야고 헬라어로는 이게 조예예요. 이거 하늘 생명이에요. 성경에 제일 엘리트 나오죠. 젊은 부자 관원. 젊어요, 부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다 가졌지만 예수께 뭐 달라고 왔어요? 이 생명, 나에게 이 조회를 주세요. 나 다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2% 부족해요. 생명 주셔서 나도 좀 하늘을 맛보면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목나와 외쳤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 생기, 발랄하게 이 땅에서 막 사는데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이따 하나님 오시면 주님이 다 그걸 기억하시고 나와 같이 또 영생을 다스리게 만드는 그 신비한 인생, 그거를 내가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후반부인 신약이에요. 신약 에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에레미야지만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가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걸 경외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주 유명 인사를 만나면 그 앞에 가서 함부로 못하죠. 막 같이 있고 싶은데, 유명 연예인이 딱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이분하고 뭔가 대화하고 싶은데 이분은 안 떨어지고, 이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뭔가 괜히 두렵고 근데 막 좋고, 이런 걸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4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이 신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경외함을 넣어 주님을 떠나지 않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은 주님 떠날 분 아무도 없죠? 난 절대로 주님 안 떠나요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 주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도 네가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네들을 탁탁 심어서 내가 열매 맺게 하는 은혜를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할례이며, 여러분들은 그 다 마음의 할례가 이미 시작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8절에 이릅니다. 마침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8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 네가 스스로 행하게 될 거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너무 쉽고 좋은 종교예요. 저는 불교 신자였잖아요. 기독교는 불교처럼 신을 만나기 위해서 출가하고 집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머리 깎고 올라가서 벽 쳐다보고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유교 철학같이 이렇게 막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철학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분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 예수 믿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다 갖게 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그냥 살아라가 아니에요. 자녀답게 살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 절이죠. 갈라디아 4장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만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이라는 힘과 실제적인 무언가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음란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멀쩡했는데 계속해서 음란한 짓 합니다. 자꾸 바람 피고 자꾸 야한 동영상 보고 눈도 이상해집니다. 네, 음란 귀신이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혈기의 귀신이 들어가. 그래갖고 혈기를 부리는데요, 옆에서 보면 눈도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막 때려 부리시다가 심지어 사람 찔러 죽인단 말이죠. 그게 혈기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이었을 때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강요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왜 이렇게들 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왠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막 넥타이 끌려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 안에서 성전이 그립다,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드라마 나오고 영화 나오는데 딱 이렇게 지금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그런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인생이 돼요. 그게 9절 10절이죠.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밝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산다는 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써 있어요. 그 다음 절 11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쉬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읽지도 않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괜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서 그러는 거죠. 오늘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절대 어렵지 않다.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걸 쓰신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무슨 뭐 비밀인 것처럼, 뭐 옛날에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어디 저 먼 길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뚝 따갖고 와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절 13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바다에 있는 보물처럼 그냥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막 가서 보물단지 갖고 와고 그렇게 말씀을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멀리 있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은요,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면요, 요 신명기 기절을 사도 바울이 뚝 띄어다가 로마서에 썼어요. 로마서 10장 6, 7,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죠?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게 하려. 주님 내려오세요. 그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무덤에 가서 주님 올라오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세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버리신 분이에요. 말씀 덩어리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은혜와 진리로 꽉 찬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뭘 믿는 거예요? 아들이 행하신 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선교할까요? 봉사할까요? 하나님 순교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순절 기간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믿는 기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무슨 행동?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코로나19니까 두려워서 교회도 안 나오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두려워 떨고, 그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순교당할 때 웃으면서 죽었다 그러죠. 왜? 목에 칼이 닿아서 조금은 아프지만 끙 하고 나면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가 있고 암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끝내버리셨어요. 부활하시는 날 새 언약이 시작됐어요. 요거는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하도록.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다 이루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 복받을 모든 장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만 여러분 아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나한테는 그게 체험이 안 되냐? 목사님 좋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왜 나 사는 건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믿겨지지도 않고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복도 못 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 가지를 놨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토매틱 축복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내 안에 와 계세요. 네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19절에 나오죠. 네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앞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네 머릿속에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네가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집에서 혈기를 부리고 멱살잡이하고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가 참아보고 인내할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저도 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대며 내 고집을 부릴까? 한 성질 해버릴까? 아니면 교회 질서 안에 들어가 내가 순응할 것인가? 네가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써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네가 선택하라. 갈라디아 5장 16, 17절도 마찬가지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는 거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이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더니 쓰레기통에 노숙자가 막 쓰레기통을 뒤져서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사장님이 노숙자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뷔페 식당을 보여주면서 마음껏 먹으십시오. 그랬더니 노숙자가 정말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럼요 마음껏 먹으세요 했더니 노숙자가 싹 웃더니 다시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을 먹는 거예요. 왜?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다라는 걸 들었는데 그냥 나가서 쓰레기통 먹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나가서 축복해야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나가자마자 XX 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 18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17, 18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다 우리 똑같이 출발해서 돌사진 찍고 1년 때는 딱 태어나서 1년 되면 다 돌사진 찍었던 우리들입니다. 빵긋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망하고 흥해요. 그게 다 왜 그래요? 한 번 선택 잘못한 거예요. 한 번 중요한 자리에서 말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불이익 당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성질대로 한번 해봐라.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다 이루었다. 진수성찬 뷔페 다 차려놨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고, 이런 설교 듣고 나가면서도 또 지방 안에서 한바탕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밑에 내려가서 또 막 성질 부리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육신대로 성깔 부려봐라. 반드시 죽는다. 뭐가 죽어요? 네 인생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신데 그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네 육신과 고집과 네 그냥 혈기를 쫙 죽여버리면 너 살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장, 마지막 절기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데려왔어요.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하나님, 모세가요 너무 중요하니까, 야, 이거 누굴 증인 삼을까? 하늘, 땅, 하늘과 땅, 니네들이 증인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결론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이 이 단어예요. 네가 택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쫙 설교했잖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고. 널 위해서 뷔페 식당 다 차려놨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풍요하신 예수가 네 안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네가 그 뷔페를 먹든 쓰레기를 먹든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20절, 이걸로 모세의 모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좀 이따 죽습니다. 자, 모세의 그 정성 어린 마지막 한 문장이죠. 이거 읽고 끝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반복 설명했어요. 마지막 단어,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란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바크란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클링 투라고 돼 있어요. 이 클링 투라는 말을 한국말로 제일 잘 번역한 게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살라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서, 요 가지들은 걱정 안 해요. 내가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 걱정 안 해요. 왜? 딱 붙어 있으니까. 예?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뭐를 가장 붙어서 살아요? 현대인들은 핸드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봐요. 핸드폰에게 껌딱지야 다들. 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재앙이 찾아오고 코로나19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로부터 지혜가 오고 생명이 오니까 여호와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미국에서 조사했더니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6만 번을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6만 번. 어마어마한, 그냥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은 안 보면서 핸드폰 검색은 죽으라고 합니다. 안 돼요. 오늘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단어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껌딱지처럼 붙어버려라. 그럼 너에게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의지하라 요 단어를 가지고 아주 귀한 모임을 만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시죠? 20년 됐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면은 150년 된 그런 사경회가 있어요. 캐즈윅 사경회라는 게 15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캐논 베트스바이라는 분이에요. 이번에 간증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25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언젠간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던 이분이 어느 날 믿음으로 안식을 얻는다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신앙을 정리를 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3가지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시도 때도 없이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자주 기도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인식하면서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덧붙이자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고집을 꺾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알았어요. 마지막 3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사셨어요. 8년을 살아보니까 전혀 다른 힘있고 능력있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캐즈윅 사경회, 150년 전통을 이어오는 기쁨 없고 평안 없고 환멸스럽고 지겹기만 한 기독교를 생명력 있고 재밌고 힘찬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을 나누는 이 사경회가 150년째, 올해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영국에서 개최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그분이 지금은 나는 할 수 없어갖고 지금 내 환경 너무 벅차갖고 막 나는 안절부절하지만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혜 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라 하셨으니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꽃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맨날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서 막 오두방정 떨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